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용서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용서와 화해를 누리며 세상 살리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에서 어떻게 용서와 화해를 회복할 것인지에 대한 소중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한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오늘과 다음 주 내용은 불신자에 관한 내용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 교회 다니는 그 형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교회 다니는 예수 믿는 그 형제가 죄를 지었을 때는 우리 가족이니까 단독으로 먼저 대화하고 못 알아들으면 두세 명이 가서 대화하고 그래도 거부하면 교회가 나가서 개입해서 대화하고 이렇게 용서와 회복의 중요성을 단계적으로 강조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귀중한 의미가 있습니다. 언약 발견하시고 한 주간 여러분 삶에 말씀이 성취되는 축복의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살펴보아야 될 내용은 어둠이 빛으로 올 수 없다. 빛이 어둠을 밝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전라남도 여수시 신풍리에 가면 손양원 목사 유적 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용서와 화해라는 조형물이 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와 포옹하는 것을 형상화한 조형물입니다. 그것이 용서와 화해라는 우리 제목의 조각품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자로 삼은 것입니다. 이분의 그 내용을 들어보면, 고백을 들어보면 참 예수 믿는 것은 굉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해서 실천하는 것이구나, 또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용서만 가지고는 안 된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으니 나는 사랑하기 위해서 아들로 삼는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이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미안해라는 말을 주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존심, 자기 체면, 이것이 중시되는 사회거든요. 그래서 내가 미안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나의 약점을 들키는 거기 때문에 또 수치심이 느낄 수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죄책감도 느낄 수 있고, 또 상대방의 비판과 질책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또 자기 이미지가 손상되기 때문에 미안하다라는 말을 주저하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미안하다라고 말을 하면 오히려 갈등과 분쟁이 야기되기 때문에 직접적인 사과는 피한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느끼듯이 한국 사회는 집단을 너무 중요시 여깁니다. 집단의 이미지, 개인보다. 어떤 한 집단의 한 개인이 실수해서 집단 전체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미칠까봐 잘못을 덮어버립니다. 학교나 관공서나 기업이나 보세요. 사과하면 되는데 덮어버립니다. 미안하다는 말을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정치인들이 미안하다라고 말하는 거 봤습니까? 자기 정당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미치기 때문에 끝까지 고집하잖아요. 맞다라고. 또 어떤 국가 공무원이나 지방자치제에서 어떤 행정직에 있는 분들이 분명히 실수했는데 경제적인 큰 손실이 왔는데 서민이 고통당하는데 책임질 사람이 없습니다. 법도 애매해가지고 요리조리 다 피해갑니다. 미안해라는 말은 단순히 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존중을 표현하는 의사소통의 중요한 방식이거든요. 미안하다라고 말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미안한지, 또 관계 개선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생각하기 싫어서입니다. 우리 삶 속에 예상치 못한 갈등과 불화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교회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천국 교회는 완전하지만 지상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이곳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 친구들도 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동료들도 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소통 단절이 있고 갈등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갈등은 어떻게 합니까? 서로를 괴롭히고 마음을 아프게 하거든요. 그리고 또 관계를 악화시키고 그 공동체의 분위기를 흐리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갈등을 어떻게 극복하고 화해를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그 답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15절입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형제에게서 피해를 입게 되면 맨 먼저 할 일은 피해자 당사자가 그 사람을 만나서 책망하라는 겁니다. 참 가혹한 내용이 아닙니까? 만일 상대방이 그 책망을 알아들으면 화해가 이루어질 것이다. 죄를 지은 형제를 개별적으로 찾아가서 책망하라는 것은 그 형제를 보호하는 차원의 행동입니다. 정말 특이하지 않습니까? 아니, 죄를 지은 사람이 내게 와야지 피해 입은 사람이 가라고 하잖아요. 랍비 문헌 중에 탈무드에는 비슷한 장면이 있는데 여기에는 죄를 지은 사람이 사과하고 화해를 시도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굉장히 특이합니다. 피해자가 먼저 행동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피해를 입은 사람이 화해를 먼저 시도하는 것은요, 죽었다 깨어나도 힘든 일 아닙니까? 정말로 자존심 완전히 내려놔야 되는 것이고, 억울함 완전히 내려놔야 되는 것이고, 수치심 감당해야 됩니다. 겸손과 수치를 감수하면서도 형제를 회복시키려고 이 나서는 모습,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지난주에 묘사된 선한 목자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런 시도를 하는 사람이 결국 천국에서는 큰 자다. 누가 크냐 작냐 그 논쟁인데, 이런 시도를 하는 사람이 천국에서는 큰 자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권고하라는 단어는 책망하라는 단어인데 원어로는 엘랭코라는 단어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태도와 행동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훈육하고 교정해 주는 작업을 말합니다. 결국 상대방에게 그 사람이 지은 죄를 보여주고 회개를 요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 실수를 범하거나 피해를 입힌 당사자는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자기 행동을 정당화시키기 때문에 대부분 그렇잖아요. 네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네 행동이 어디가 잘못됐는지, 그것이 얼마나 말씀에 빗나갔는지, 그게 뭐가 죄가 되는지를 보여주고 그 사람에게 회개하도록, 하나님께 돌아가도록 설득하고 가르치는 것을 하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런 행위는 사적으로든 공개적으로든 행해질 수 있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죄를 입증하고 노출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바로잡아주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 돌아가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를 향한 교정 행위는 사랑의 근거를 두어야 되는 것이고 긍정적인 결과를 지향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선한 목자가 길 잃은 양을 회복시키는 모습과 연결이 됩니다. 우리도 그런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할 때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네 형제를 얻게 된답니다. 우리의 가족을. 이것은 얻는다라는 단어는 노력이나 투자로 얻는 유익, 이윤을 얻다라는 경제적인 개념도 있지만 구원하다라는 의미가 담긴 복음적인 언어로도 사용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형제를 바로잡아서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백성 교회로 회복시키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어두움은 절대로 스스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어두움은 스스로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두움은 빛이 없는 공간을 말합니다. 어두움을 한마디로 빛의 부재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삶을 살아갈 때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잘잘못을 따져야 될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 너무 오래 머무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가 맞냐 내가 맞냐 이것이 오래되면 될수록 영적인 빛의 부재, 어두움이 올 수가 있습니다. 물론 상대방이 잘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이 사람이 내 앞에서 무릎 꿇고 두 손 싹싹 빌 때까지 기다릴 거야.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 내가 잘못할 때도 있는데 저도 그렇다니까요. 자신이 잘못하면 미안하다라고 인정하는 것보다 왜 일 많고 피곤한 나를 저 사람이 좀 이해해 주지 못하냐?
또 상대방이 질책할 때 왜 저렇게 옳은 얘기를 기분 나쁘게 하냐? 맞는 말인데 기분 나쁘게 하는 것이 제일 힘든 거거든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미안하다라고 인정하는 것보다 짜증과 분노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조금만 기도하다 보면 진짜 깨달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더라니까요. 어두움에 머물고 있으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가장 큰 손실은 사단에게 완전히 속게 됩니다. 사단의 목표를 이루게 됩니다. 사탄이 그렇게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정말 내가 기도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먼저 미안하다, 잘못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바위 마음이 아니라 물 마음이 됩니다. 제가 우리 집에서 별명이 물마음이거든요. 물마음. 금방 화냈다가 금방 미안하다 엄청 잘합니다. 그건 저의 실력이 아니고 성령 충만함의 특징이 뭡니까? 쉽게 인정하고 쉽게 미안하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상대방을 배려하지 못한 나 자신을 기도 속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먼저 찾아가시고 먼저 말을 걸고 먼저 대화할 수 있는 축복의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것은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피해 입은 당사자가 피해를 준 사람한테 찾아가라고 하니까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언제 어떻게 우리가 먼저 찾아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기도 속에서 참된 용서와 화해가 여러분 삶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두움은 절대로 빛으로 올 수가 없습니다. 어떤 맹인이 하나 있었습니다. 밤길에 등불을 들고 갔습니다. 등불을 킨 이유는 본인이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등불을 켜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부딪히지 않기 때문에 등불을 켜고 밤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맹인에게 부딪힌 것입니다. 이 맹인이 크게 화를 냈습니다. 아니, 나는 앞이 안 보여서 부딪히지 말라고 등불을 켰는데 당신은 눈이 없냐? 왜 나에게 부딪혔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당신의 등불이 꺼져 있는데 그거 몰랐냐고. 꺼진 등불을 들고 갔던 것입니다. 등불 꺼진 채로 살아가면 어두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만큼 빛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나의 죄가 해결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온전히 순종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었습니다. 믿는 자는 그 의를 선물하셔서 의롭다 하시고 구원, 부활하셔서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정복했습니다. 정말 예수 생명 그 능력의 빛을 붙잡는 순간 우리는 영육간의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정말로 형편이 어려워서 뭐라도 교환하고 싶은데 아무것도 없는데 가장 가치 없는 것, 하지만 사연이 있는 것, 추억의 물건을 가지고 아주 유명한 전당포에 딱 가서 그냥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맡겼는데 전당포 주인이 사연을 들어보더니 굉장하게 가치 있는 물건이다 해서 엄청난 금액으로 여러분을 도와준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십자가 앞에 나아간다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가치 없는 나의 모든 것을 가져가시고 교환해 주셨습니다. 나의 죄를 가져가시고 상처를 가져가시고 연약함을 가져가시고 죽음을 가져가시고 영원한 의로움과 생명과 하늘의 축복으로 바꿔주신 그 십자가가 놀라운 빛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빛 대신 예수님은 죄와 사탄, 어둠에 있던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빛이 되셔서 육신 세상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십니다. 복음과 말씀의 빛은 나의 마음과 생각과 영의 상태를 밝혀줍니다. 복음과 말씀의 빛은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과 경험과 삶의 어두움을 다 물리쳐줍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의 빛은 우리의 모든 것을 치료하고 고치고 만지고 살리십니다.
그래서 복음과 말씀의 빛을 회복할 때 어두움은 존재하지 못합니다. 빛의 부재가 어둠이잖아요. 내 안에 복음이 충만하고 말씀이 들어오면 어두움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이 빛이라는 것은 기독교 메시지 중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근데 말씀이 빛이라는 것은 생소할 수가 있습니다. 왜 말씀이 빛입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영과 육과 혼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고 마음의 뜻과 생각을 감찰하고 만물이 벌거벗은 듯이 다 드러납니다. 그 빛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모든 부분이 회복되고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의식이 바뀌고 신념이 바뀌고 정말 내가 먼저 미안하다 할 수 있는 그런 용서와 화해를 누리는 참된 회복의 주인공 될 수가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이 복음을 깊이 생각하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16절입니다.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게 하라. 만일 사적인 대화가 실패한다면 증인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증인들도 형제의 죄를 입증시키고 기소하는 증인이 아닙니다. 사적인 대화 내용이 사실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A라는 사람이 B라는 형제에게 문제를 지적하고 회복시키려고 노력했는데 B가 더 이상 듣지 않고 거부한다면 이제는 한두 사람을 A에게 더 합세시켜서 B에게 경고하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가 경고를 거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17절입니다.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피해자가 찾아가서 모든 수치심과 자존심 내려놓고 선한 목자처럼 피해자가 찾아가서 형제에게 말해도 듣지 않고 두세 증인이 같이 가서 말해도 듣지 않으면 최종적으로 교회가 나서서 말해야 됩니다. 교회의 역할도 마찬가지입니다. 너의 행동이 어디가 잘못됐는지, 어디가 말씀과 빗나가는지, 무엇이 죄가 되는지를 말하고 그 사람이 회개하도록 돕고 하나님 품으로 다시 오도록 만드는 것이 교회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의 권고도 무시하고 싫어, 거부하고 이러면요, 결국에는 교회 공동체에서 내보내라는 것입니다. 출교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아닌 것처럼 여기라는 말입니다. 저는 고아원 사역 4년 정도 하면서 가장 비참한 것은 고아에게는 잔소리해주는 부모가 없다는 게 가장 비참한 거예요. 잘못했을 때 징계해줄 부모, 사랑으로 책망해줄 부모가 없는 것이 가장 비참한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인격을 형성한 것은 부모님의 책망과 잔소리와 징계가 있어서 인격적으로 성숙된 겁니다. 고아는 그게 없다니까요. 그래서 고아로 자란 분들은 나중에 삶에 엄청난 상처와 문제가 오죠. 징계, 책망,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신자들은 서로 싸우고 아무렇지도 않게 습관적으로 불신앙하고 인본주의를 계속한다면 교회는 세상과 다를 바가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일어나는 죄에 대해서는 당연히 깨닫도록 돌이키도록 도와주고 그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만들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징계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징계는 처벌이 목적이 아닙니다. 징계는 사랑입니다. 회복입니다.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가도록 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고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거울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지금까지 무엇을 말했습니까? 오늘 내용에 보면 개인이 잘못하면 개인 대 개인으로 일단은 회복해라. 그것이 안 되면 두세 증인이 가서 회복해라. 그것이 안 되면 교회가 가서 권고하라. 이렇게 하시면서 예수님은 묻고 푸는 교회의 권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두 번째로 나눌 내용입니다. 두 번째, 교회의 권세입니다.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예수님은 교회가 땅에서 매고 풀 때마다 하늘에서도 매이고 풀린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매고 푸는 것은 법적이고 행정적인 개념을 말합니다. 이게 뭡니까? 교회의 권위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 용서와 회복의 단계를 거쳤는데도 이 형제가 말을 안 들으면 마지막에는 교회가 권고를 하고 또 말을 안 들으면 이제는 교회가 징계를 하게 되는데 그 징계를 하늘에서 인정하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교회가 허술하게 보여도 교회의 권위는 하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땅의 총회이고 하늘에는 하늘의 총회가 있습니다. 이 두 총회, 두 회의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볼 때로는요, 비록 약하게 보이고 형제 문제에 부딪혀서 휘청대는 것처럼 보여도 교회의 뿌리는 하늘에 있습니다. 교회의 모든 결정은 하늘이 응답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19절을 같이 보십시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 사람이 땅에서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왜 기도를 언급하십니까? 왜냐하면 매고 푸는 것은 기도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모든 결정은 반드시 기도와 결합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형제를 징계하든 형제를 받아주든 오직 기도 속에서 해야 됩니다. 교회의 결정은 하나님께 의존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강단을 통해서 계속 말씀드렸듯이 나의 모든 불신앙을 내려놓고 모든 인본주의를 내려놓고 나를 지배하는 이방신과 아스다롯, 동기와 욕심을 내려놓고 오직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사람이 잘하고 못하고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사람이 경영하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경영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교회의 결정과 하나님의 결정은 연결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 말하는 거, 묻고 푸는 권세, 교회의 권세, 하늘의 응답. 그래서 교회의 결정은 오직 기도 속에서 나와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도 내가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것만큼 우리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마지막으로 나눠야 될 말씀입니다. 세 번째, 작은 무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한 내용을 하늘에서 집행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예수님이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함께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두세 사람은 공동체를 이루는 가장 최소의 단위입니다. 이런 그룹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가 될 때 그룹이라는 용어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 이상이 그룹이거든요. 아무리 작은 무리라도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예수님 때문에 모였고 예수님 이름 때문에 모였고 예수님을 위해 모인 이곳에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심 기도가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위기 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 위해서 묻고 푸시는 권세,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정말 많이 알리시고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움직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합심 기도. 그래서 예전에 제가 청년 때는요, 기도 합주회라는 용어도 있었거든요. 합주회 하듯이 기도하고. 정말 우리 교회가 기도 합주회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저기에서 기도 일어날 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기도라는 단어 떠올릴 때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거든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여기서 한 번 더 확인되는 것은 내가 너희 중에 있느니라. 이게 뭡니까? 마태복음의 핵심 주제인 임마누엘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형제를 징계하는 매우 어려운 순간에도 임마누엘을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히려 어려운 결정을 내리는 순간에 임마누엘을 확신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 교회는 임마누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합의를 하든 결정을 하든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힘을 근거로 해야 되고, 예수님 그리스도가 임재하는 그것이 없는 공동체의 결정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더욱더 의미 있는 기도와 응답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축복 누리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용서를 누리며 세상을 살리는 자입니다. 미국의 앤드류 잭슨 대통령 재임 시대 있었던 일입니다. 그 밑에 부하 조지 윌슨이라는 부하가 있었는데, 정치인이죠. 이 사람이 우연하게 우편물을 훔치고 나오는 사람을 향해서 좀 멈추고 제지하고 대화하면 될 텐데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총을 뽑아서 그 사람을 쏘아 죽인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체포됐고 결국 사형 언도까지 받았습니다. 근데 앤드류 잭슨 대통령이 정상을 참작해서 특별 사면 무죄를 내려줬는데 이 조지 윌슨이라는 사람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에 상정이 됐는데 이 수석 판사인 요한 마샬이 유명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면장은 하나의 종이 쪽지이나 그 가치는 받아들이는 사람에 의해서 용서를 받을 수 있다. 만약 그것을 거절한다면 용서받을 수 없다. 그래서 조지 윌슨은 처형을 당해야 된다. 이 조지 윌슨이라는 사람이 용서를 받았는데 용서를 거절했습니다. 사형당한 것입니다. 모든 인류가 처한 운명이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하늘 법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든 죄악을 다 용서해 주시려고 하시는데, 그리고 그 기쁜 복음을 주셨는데, 그 사면의 복음을 주셨는데 그 기쁜 소식 복음, 그 사면을 거절해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사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거되고 이 사람은 영원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 있는 참된 용서 누리면서 세상을 살리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여러분에게 참된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사랑, 용서, 평안 기쁘게 누리시면서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복음, 말씀, 기도 속에서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 힘없는 시간이 조금 지속이 되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먼저 접근하시고 먼저 다가오시고 먼저 품으시고 힘을 주십니다. 분명히 낮에도 밤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 내가 너희 중에 있느니라, 그 사실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데, 성령이 함께하는데 전혀 다가오지 않는데 우연하게 안녕하세요 성령님, 안녕하세요 예수님 인사했는데 그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확실한 임재를 느끼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계시고 여러분 함께 계시고 작은 자를 수호하는 천사들이 분명히 있는데, 영적인 세계가 있는데, 여러분 그것을, 그 미지의 놀라운 은혜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힘없는 시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뭐가 회복되냐? 응답의 삶이 회복이 되면서 이제는 증인이 되고 살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문제가 오든 갈등이 오든 위기가 오든 괜찮죠. 여러분 중에 혹시 문제, 갈등, 위기 안 왔으면 좋겠다. 문제, 갈등, 위기가 골치 아파, 생각하기 싫어, 고민하기 싫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무생물이 되고 싶은 사람입니다. 무생물은 갈등 없어요. 고민 없어요. 무생물처럼 살고 싶은 그런 말일 수도 있습니다. 인생은 그것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가 바로 시작입니다. 어떤 시작이냐?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 괜찮은 복음의 능력 꼭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됩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죽든지 살든지 나는 오직 예수 완전 복음,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종기 되기를 원한다. 그런 절대 제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시작점은 뭡니까? 하나님이 무한히 용서하시고 무한히 나를 사랑하신다. 그 축복의 세계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 자신 속에 항상 영적 싸움 하나 얘기하라 그러면 이분법적인 사고입니다. 영은 선하고 육신은 악하다. 이런 생각이 여러분 속에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모든 삶은 선하고 육신적으로 하는 것은 다 악하기 때문에 이런 위헌법적인 사고가 있는 사람은 많이 정죄감에 시달립니다. 그 정죄감도 자기 기준이에요. 어떤 것은 선하고 어떤 육신은 악하다. 자기 정죄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이 얼마나 건드린지 몰라요. 제가 좀 예민해서 이분법적인 사고가 좀 있어가지고. 근데 최근에 이 복음을 누리다 보니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죠. 무한한 사랑 누리기도 바쁜데 그런 정죄감에 시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 파도 같은 그 용서하심, 그 능력을 체험해서 세계 살리는 전도자로, 현장 살리는 전도자로 일어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주님, 그 사랑 우리 찬양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